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평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 그냥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과 또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이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야말로 이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건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이 적절하게 주어져야만 오는 평안,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 상황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평안을 얻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평안을 주는 환경과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논한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계속 그렇게 들쑥날쑥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 평안은 내면을 다스리고 훈련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면을 잘 다스리고 훈련해서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질이 깨져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 빼고는요, 사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훈련한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산재해 있는 죄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을 지속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은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평안은 뭔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리셨던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 평안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안인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셔서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 방법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줬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주시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기도 제목 속에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넣는 정도가 아니라요, 1순위에다가 올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필요들을 채워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채움으로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필요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평안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열방교회에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서로의 평안, 우리 이 교회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과 삶을 놓고 삶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서로의 가정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충분하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죠. 함께 합심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러면 평안을 얻는 기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 혹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또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데요.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시편 기자가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평안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6절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먼저 누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과 순서를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나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새번역 성경 주보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순서가 더 명확하죠.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기를, 평안이 오기를,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평안을 얻기 위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 먼저 뭘 놓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형통하게 되는 길, 평안을 얻는 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 하는 거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 같이 드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같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평안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겠죠, 당연히.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평안을 구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을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권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이것이 형통하고 평안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보고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한 거죠.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도 평안하지 못한 거였죠. 하나님의 평안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성전 안에 차고 넘칠 때, 예루살렘 안에 차고 넘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함을 누리기 힘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참 시련을 많이 겪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정말 수많은 세력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적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도전에서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네, 평안을 유지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안이 깨지게 됐다는 거죠. 힘들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평화도 깨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평화도 깨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평안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그런 장소, 그런 중심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왕인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하는 곳,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때에 우리의 평안이 유지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안과 자신의 평안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7절, 8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평안하고 또 왕궁도 평안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근거로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빌고 있다, 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이렇게 친구들과 형제와 가정이죠. 평안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여호와의 집의 평안 안에서 내가 너희의 복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형통한 길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는 길이요, 내 가정이 평안하는 길이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이 사회가 평안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하면 어디가 될까요? 교회죠, 교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예루살렘은 교회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임하신다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안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그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평안이 깨지면, 교회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가지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모두 다 괴로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거기가 지옥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요, 모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잘했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높이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평화가 깨지면요,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수밖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고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들,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겁니다. 더 이 말씀 때문에 더 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제가 평안하거든요. 성도들의 평안이 깨지면 목회자인 제 평안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진 채로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목회자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평안이 깨지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함께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유지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평안이 한 명이라도 깨지면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묶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깨져 있는 그 성도 한 명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터부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평안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간구처럼 권면처럼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평안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나와 나의 마음과 내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웃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이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교지와 이 세상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가득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방법,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 교회 구성원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가득 평안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